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45절로 4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 같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또 새로운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주로 이렇게 본문을 읽고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윗과 골리앗 그 부분인데 제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은 좀 전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중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다윗과 다윗의 대적이 있어요. 다윗이 있고 다윗이 상대하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의 이름이 뭐다? 골리앗이다. 뭐다? 골리앗. 따라서 합시다. 다윗과 누구? 골리앗.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그 얘기고 우리가 그 결론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얘기를 오늘 하지는 않겠고요. 우리 삶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다윗의 편에 있는 것이고 다윗과 같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는 바로 그러한 상대, 그러한 대적은 누구와도 같다? 골리앗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두 가지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앞에, 우리 인생 앞에 누가 있다? 골리앗이 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 바로 그게 골리앗인데 이 골리앗이 어떤 면에서는 내 안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밖에 있을 수 있다. 내 안에 골리앗이 있어서 그 골리앗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 안이 아니고 바깥쪽에 어떤 골리앗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상대를 늘 해야만 되는 그 두 가지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 안의 골리앗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는 저 밖에 있는 건 이제 사탄의 세력에 묶여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사탄의 세력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서점에 가는데 지난번에 서점에 가서 책을 보다가 한 책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예수를 믿겠구나, 이런 마음의 고민이나 갈등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성도들의 상담을 받아서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이제 궁금한 거,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갈등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그냥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도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사탄을 없애지 않으시나요? 사탄을 싹 없애버리면 참 세상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사탄을 없애지 않으신가요? 하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나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은 용서하시나요? 나는 용서하지 할 마음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질문.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세상을 떠나도 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확신은 있는데 왜 저는 여전히 죽음이 두려울까요?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그 천국에 들어갈 마음의 확신도 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죽음이 두려울까 하는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좋은 크리스천이 되려면 무조건 다 참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부자가 되는 것인가? 생각할 만한 질문이죠. 이런 어떤 여자분이 보낸 편지 상담도 있네요. 현실이 부담돼서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 믿음은 잘못된 것일까요? 이런 상담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잘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저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제 믿음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상담도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11조를 꼭 해야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담 내용도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힘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걸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고난이 저에게 닥칠 때 이게 하나님의 연단인지 아니면 징계인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울증을 잘 다스리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는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굉장히 좀 실제적이고 교회 생활하면서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안에 우리가 참 해답을 찾기 어려운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끙끙대고 좀 힘들어하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내 삶에
있을 수 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힘들어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 가운데 그냥 좀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좀 도움이 될 만한 그 부분을 한번 이 상담을 이 목사님이 너무 잘 하셨기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천국의 확신은 있는데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하는 상담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오래 믿어온 40대 성도입니다. 제가 20대 때 암이 발병하여 투병하였는데 그 때문인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심한 편입니다. 최근 암이 다시 재발한 상태로 부쩍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심해졌습니다. 죽음은 모두가 필연적으로 겪는 현상이고 죽고 사는 일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믿습니다. 게다가 저 역시 그리스천으로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왜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이 이분의 그 상담 편지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제가 한번 말씀 여기 책에 있는데도 대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꼭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을 잘 지키고 보존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아찔하고 다리가 후두두두하고 무서워서 자기도 모르게 뒤로 물러서게 되지요. 그것은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만약에 무섭지가 않다면 방심하다가 떨어져 죽을 확률이 높겠지요. 살다 보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인류는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에게 주신 본능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자연과 인류가 생명을 보존하며 여기까지 이어온 것이겠지요. 굉장히 그 상담 내용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도님이 20대 어린 시절에 암에 걸렸다고 하는데 그때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만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었다면 치료를 포기하고 그때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유, 이렇게 힘든 치료 안 받을래, 나 그만 죽을래 라고 했다면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기려고 애를 쓰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어서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라고 주신 안전장치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무서워만 하면 사탄에게 걸려들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용해 사탄이 술수를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 간증을 하십니다. 저도 암 판정을 받고 암 투병을 했는데 저라고 안 무서웠을까요? 저도 무섭고 두렵고 우울하고 불안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하루 종일 암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그렇게 암에 짓눌려 지내다가 어느 날 엉뚱하게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해주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이 목사님도 폐암으로 수술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졸도할 정도의 그런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한 이야기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동네에 나가면 자주
그 친구들에게 두들겨 맞고 이제 맞고 터지고 울면서 집에 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는 아버지가 그랬대요. 야, 너 이리 와봐. 널 왜 얻어 맞고 오냐. 그러면서 이 목사님 아버님이 앞으로 네가 나가서 싸울 일이 있거든. 어차피 싸울 어떤 상황이 되거든. 네가 먼저 주먹을 날려라. 이렇게. 선빵해라, 선빵. 먼저 쳐라. 얻어 맞지 말고 먼저 선빵을 날려라. 이게 이제 아버지가 가르쳐준 싸움의 비밀 병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또 누가 때리러 오면 이제 선빵을 날렸어요. 아, 그랬더니 이놈들이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게 효력이 있구나. 이제 그 얘기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그 상담 내용 가운데 그 얘기가 뭐냐냐 이거예요. 성도님, 아침에 일어나면 암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네? 네, 암과 싸울 누가 또 있어요? 자, 암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은혜와 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먼저 받지 않으면 암이 주는 공포에 휩쓸려서 하루 종일 암에 쫓겨다닐 거야. 그래서 나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 이렇게 결단하고 전투하듯 기도하세요. 은혜를 달라고, 마음의 평화를 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지 말고 은혜 달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평안 주세요 하고 먼저, 암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암에 대한 공포가 나를 사로잡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권면이 단순히 이 지금 상담하고 있는 암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뭔가 갈등하고 있는,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그게 어떤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재정 문제든지 아니면 여러분 혼자만이 아는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에게 내가 사로잡혀서 하루 종일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짓눌려서 살지 말고 먼저, 따라서 합시다. 먼저 은혜의 선빵을 날려라. 아멘. 저는 굉장한 상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이 가장 심란할 때가 CT 찍고 결과를 보러 가는 날입니다. 제가 폐암 수술을 하고 첫 번째 CT를 찍었는데 한 번에 통과가 안 됐습니다. 수술한 자리에 동그란 뭔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암이 재발한 줄 알고 얼마나 심란했는지 모릅니다. 재검사를 하고 결과를 나오기 전에 방에 앉아 있는데 창밖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를 보면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라는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찬송을 부르면서도 제 속에는 평화가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평화를 비처럼 내려주세요. 저 비처럼 제 마음에 평화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루 종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보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찬송 하나가 또 생각났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이런 찬송가였습니다. 후렴에 보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 가사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재발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재발이 되었어도 주님과 함께 가면 겁낼 것 없다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시니 말입니다. 그 찬송을 통해서 제 마음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그리고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암 수술을 받고 재발하고 계속 투병 중인데도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다면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두려운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살 길을 계속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아도 그것이 믿음의 기초이고,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암에게 선빵을 날리십시오. 암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공격적으로 은혜를 사모하시고 평안을 간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 안에 있는 골리앗, 그게 건강이든 어떤 문제든 뭔가 나를 짓누르고 내 삶을 희미하게, 내 삶을 암울하게 만드는 그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이 그 문제에 여러분이 짓누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상담을 통해서 같이 우리 소원을 가져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상담이 저는 굉장히 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읽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그 안목이 목사님이 이렇게 상담해 주는 안목이 참 새로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조를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11조를 꼭 해야 하나요? 11조는 구약시대의 명령이 아닌가요? 구약시대의 명령을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그리고 11조를 꼭 다니는 교회에 내야 합니까? 더 어려운 미자립교회에 내거나 구제원금이나 성경문을 드리는 것은 어떤가요? 그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담의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상담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생각으로 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왜 11조를 내고 있는가? 나는 왜 11조를 내고 있는가? 그리고 목사님의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제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저는 하나님의 몫을 떼어드리고 싶어서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TV 광고 가운데 제가 좋아했던 광고 카피가 있는데 참 근사했습니다. 그 광고 가운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드려야겠어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부부가 서로 얘기하다가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놓아드려야 되겠어요. 저는 그 광고가 감성을 건드리는 좋은 카피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1조를 하는 마음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댁에 보일러 한 대 놔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매번은 아니지만 제가 차를 구입할 때 하나님께도 차 한 대 사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의 차를 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11조를 하는 첫째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11조 내면 그걸로 뭐 하시게요?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 집에 쌀 사야 되니까, 생활비도 써야 되니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온 우주를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생명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쌀을 사시겠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몫을 떼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댁에 보일러 한 대 놔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에게 차 한 대 사드리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 한 가지 간단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선배 목사님 가운데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좋은 집도 사드리고 좋은 차도 사드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아들이 이제 사업에 성공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기만 하는 목사님들한테 자기 아들 자랑을 막 그렇게 하셨대요. 어느 날 새 차를 가지고 와서 막 그렇게 아들이 사줬다고 자랑을 하길래 이 목사님이 그 선배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저 뒤에다가 하나 써붙이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써붙여? 내 아들이 사준 차, 이렇게 써붙이라.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신 말은 바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자랑하듯이, 그 아버지가 이게 아들이 사준 차라고 자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덕도 봐야 되지만 하나님 내 덕도 좀 보세요. 이런 마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셔요. 11조를 꼭 다니는 교회에 내야 하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조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드리고 싶은 교회에 다니라. 11조를 꼭 이 교회에 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교회는 다니지 마십시오. 네, 무슨 내용인지 잘 여러분들이 캐치했으면 좋겠어요. 11조를 낼 돈으로 구제하거나 선교하면 안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꼭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제가 드리는 11조는 지금까지 제가 다니는 교회에 11조를 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금이나 구제헌금은 따로 제가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그 교회를 다른 교회를 위해서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11조를 가지고 선교나 구제로 쓰면 이건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색내기 쉽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생색내기 쉽다. 그건 아니다. 그런 제가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 여러 가지일 수 있죠. 이 책은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런 제목이고요. 김동호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규장에서 나왔으니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골리앗의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어떤 건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그런 상담의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서 유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밖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까?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찬양을 듣거나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은 기도하거나 전도. 보니까 도자가 뒤에 붙었어요. 따라서 해봐요. 기도, 전도. 도자가 뒤에 붙은 건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가운데 전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전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오후에 지금 에디 전도를 4주째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분도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분도 계셔서 어차피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한번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해서 오늘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유재동 집사님 저 QR 카드 있는 거 앞에다가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옛날에 전도는 주로 어떤 전도였냐면 이렇게 막 일방적인 전도. 어떤 전도? 일방적인 거. 그냥 일방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앞에 하면 뒤에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거 해보세요. 예수 천당 불신족 아시네. 예수 천당하면 불신족,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보통 외침전도, 선포전도, 그냥 이건 그동안에 열심 있고 열정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훌륭했고요. 또 그것이 또 효과도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한번 따라서 봐요. 시대가 바뀌었다.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막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꼭 저렇게 이상하게 너무 좀 광적이지 않아, 이런 오히려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근데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가 왔어. 직접 계시가, 너 서정역에 가서 외침전도 해라 하면 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바에는 좀 그런 식은 좀 우리가 지양하고 좀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시골에 이발소, 옛날에 이발소가 있었잖아요. 이발소의 그 이발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고 다른 사람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는 막 전도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끔 할까 보니까 목사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그렇게, 예수 믿는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까? 당신은 죽을 준비가 됐습니까?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까? 이런 연습을 교회가 전도 연습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는 전도한 경험이 한 번도 없어서 이 사람들한테 나가서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전도는 하고 싶어, 은혜를 받아서 전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하루는 아침부터 결심을 하고 오늘 꼭 전도를 해야지. 그런데 자신이 안 생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손님이 한 분이 왔다. 손님이 와서 이렇게 이제 하고, 지금이야 이발소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요, 옛날에 그 면도기 큰 거 있죠, 여러분. 예? 가죽에다가 갈아가지고 여기 탁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가지고 이분을 머리 깎을 때 전도하겠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와가지고 처음 전도하려니까 얼마나 떨려요. 그러니까 마음속은 있는데 말이 안 나와서 망설이다가 이제 면도하고 나면 거의 이제 이발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분 가기 전에 꼭 전도해야지. 그러다가 이제 이발을 하다가 여기 목 부분을 이발을 하면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절대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떨리는 목소리, 아주 떨리는 목소리, 선생님 죽을 준비가 됐습니까? 이분의 말로는 천국 갈 준비가 됐나, 이제 이 말을 한다는 게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이 고객이 맘 놓고 면도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뛰쳐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도는 사실 때로 두렵고 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 오늘 이 시대는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들이대는 전도,
막 일방적으로 상대방은 상관없어 그냥 내 어떤 열정에 휩싸여서 이렇게 하는 일방적인 전도는 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 그래서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시대에 맞는 전도는 어떤 것인가 할 때 지금 우리가 에디 전도, 오늘 오후에 우리가 지금 4번째 하고 있는 에디 전도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저 QR코드에 이 스크린을 찍으면 여러분 그 핸드폰 안에 좋은 글과 영상이 딱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글과 영상은 양무리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것으로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일반적인 전도였다면 지금은 전도지가 필요 없이 저 QR코드를 찍기만 해도 수십 가지 전도지를 나누어 준 것 이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QR코드를 늘 가지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도 카드가 있습니다. 이 전도 카드에 QR코드가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이 좀 친분이 있고 가까운 사람에게 식사할 때, 차 마실 때 여기 한번 찍어봐. 여기 한번 찍어봐. 따라서 해봐요. 여기 한번 찍어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관계가 되는 분에게 하면서 그분 핸드폰으로 반드시 여기를 찍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해봐 이러지 말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면 그 안에 굉장히 좋은 내용, 이지선 자매의 간증, 또 다양한 그런 것들이 영상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읽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QR코드가 있는 이 전도 카드, 이 전도 카드도 장년용, 청년용, 학생용, 어린이용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고 거기 있는 영상들 한번 다 보시고, 여러분이 그 영상 보다가요, 아, 이 영상은 우리 친척, 우리 동서한테 한번 이 영상은 동서가 보면 참 좋겠네 하면 그 영상 공유해서 여러분 그 카톡이나 저걸로 공유해서 보내시면 바로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부분을 활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양원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전도할 기회가 있을 때 이 전도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목이 더 4로 되어 있습니다. 더 4로 되어 있는데 이 더 4의 좋은 점은 하나의 이렇게 심볼이 있고요. 여기 하트가 보이죠? 하트의 그런 하트부터 4가지 나누기, 더하기, 퀘스천 마크 이 4가지의 심볼이 있고, 여기 보면 글이 있어요. 이 글만 읽어주면 누구나 복음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특히 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요, 이 글씨가 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읽어주시면 아주 좋은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4가지 심볼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자, 여기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전도 팔찌. 무슨 팔찌? 네, 전도 팔찌입니다. 이 팔찌를 끼는 거예요. 이렇게 끼고 다니시다가 여러분이 친구나 아니면 이제 어떤 그런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차를 마시거나 할 때 일부러 이걸 끼고 나가서요, 자꾸 그 앞에 이렇게, 그러면 반드시 그분이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해요? 그게 뭐예요?
그잖아요. 이게 뭔가. 그럴 때 여기 네 가지 심볼이 있습니다. 하트, 그리고 나누기, 더하기, 퀘스천 마크. 아, 그래. 여기 하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이렇게 이게 하나의 접촉점이 될 수 있어서 여러분이 이걸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항상 나는 복음 전해야 돼, 이런 전도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걸 통해서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포인트, 컨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 전도 카드, 이 책, 이 전도 팔찌 다 우리 교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셀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오늘 오후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또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전처럼 전도지나 이 전도 물티슈를 활용해서 같이 이 전도 카드랑 같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 카드는 전도지처럼 막 나눠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관계가 된 분에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드려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그 주보 우리 설교 요약란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설교 요약란 볼펜 준비하셨죠? 원래 다윗이 준비한 그 물맷돌이 물맷돌을 몇 개 준비했는가 혹시 아세요? 몇 개? 5개. 그 다윗이 준비한 물맷돌하고 이 전도의 5개 물맷돌하고는 사실 직접적으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본문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그냥 매치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에 대한 인식이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상황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누구 앞에? 골리앗 써놓으세요. 골리앗. 내 안에 골리앗도 있다고 그랬어요. 골리앗 앞에 무력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때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준비해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우리도 복음 전도의 물맷돌 5개를 준비해 봅시다. 첫 번째, 1번 교회나 일요일에 대한 대화. 교회나 일요일에 대한 대화. 처음 만났거나 이미 알고 있는 분과 대화할 때 기회를 봐서 교회마다 그 다음에 꼭대기 쓰세요. 꼭대기. 아니면 뭐 지붕 써도 되고 지붕 꼭대기. 교회마다 지붕에, 교회마다 꼭대기에 뭐가 있지요? 자, 뭐가 있죠? 뭐가 있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십자가 대답을 하겠죠. 자, 또는 일요일, 주일이라고 쓰지 마세요. 일요일이라고 쓰세요. 일요일에는 주로 뭐 하세요? 라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이 긍정적이면 다음의 내용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잠깐 이제 거기까지 하셨으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자, 2가지 질문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교회 꼭대기에, 교회 지붕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나요? 하면 보통은 누구나 거의 대답이 뭐가 있다고 대답해? 십자가가 있다고 대답하죠. 자, 그 다음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주목해 보세요. 십자가가 있는 건요 거의 다 압니다. 그 다음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여러분이 뭐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혹시 아세요? 그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틀입니다. 로마 시대의 사형틀인데 그 사형틀은 저주받은 사람들, 저주받아서 사형당하는 사형틀을 왜 교회마다 지붕에다 그렇게 달아놨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교회 지붕에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 대답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십자가 로마의 사형틀이라고 하는 것, 저주받은 사형틀, 이 2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저주받은 사형틀.
저주받은 사형틀을 왜 교회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뭐 축복에 대한 것도 아니고 저주받은 사형틀을 왜 교회마다 그렇게 달아놨을까요? 하면 거의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하고 여러분 그 밑에 하트 나누기 십자가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일요일에는 주로 무엇 하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일요일에는 주로 뭐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 저는 교회 갑니다. 그러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 아, 일요일이요? 저는 집에서 그냥 쉬거나 테레비 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안 다니는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는 주로 일요일에는요 저기 앞에 있는 산에 올라갑니다. 그냥 뭐 등산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면 이분의 취미는 등산이구나. 그러니까 취미나 종교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질문보다 낫다는 거죠.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습니까? 이 질문보다 그렇게 들이대지 말고 뭐라고요? 일요일에 주로 뭐 하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저는 집에서 쉬거나 테레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얘기를 하면 저는요 일요일에 주로 저기 지산동에 있는 양무리교회 나가는데 교회 갔다 오면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좋은 이유를 잠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트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접촉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그냥 이 얘기를 하나 더 한다면 여러분이 차를 타고 누구의 차를 타고 이렇게 갈 때요 거의 차마다 지금 꼭 있는 게 뭐냐면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는가를 다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할 때 내비게이션에 대한 그 컨택 포인트를 가지고 혹시 아무개 선생님 우리 인생에도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 인생에도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딱딱딱딱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인생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대화를 열 수 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제가 이 더포의 신보라고 상관없이 제가 그냥 삽입을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5개 억지로 물맷돌 5개를 만든 거예요. 억지로. 본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좀 준비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내비게이션, 일요일, 지붕 꼭대기 그 정도 접촉 포인트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보 보면서 하트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누기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누어져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 써주세요.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하여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십자가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거기 잘못 나왔는데요. 해결할 수, 라자는 지우세요. 해결할 리을 수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망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물음표. 당신이 이 사실을 그 다음에 믿고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면 당신 삶에 들어오십니다. 영적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믿고 마음의 문, 마음 썼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마음 구원자. 저의 삶에 들어와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더 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기 한마디씩 따라서 기도한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한마디씩 따라서. 한마디씩 예수님 이렇게 한마디씩 따라서 기도하도록 한다. 예, 자, 거기 이제 다 정리는 하셨죠? 자, 이제 우리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접촉 포인트를 찾아서 교회 지붕에 뭐가 있는지, 일요일에 뭐 하는지, 내비게이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접촉 포인트를 찾게 된다라고 말씀.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하트. 자, 두 번째 하트. 사람들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거기에다가 조금 한번 이제 적어 보세요. 당신이 가장 사랑받았다고 느낀 때는 언제인? 당신이 가장 사랑받았다고 느낀 때는 언제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언제 사랑을 느꼈습니까? 그 얘기죠. 당신 인생에. 그러면 주로 뭐 어머니의 사랑이나 부모의 사랑, 뭐 그런 사랑을 주로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때 그런 거죠. 어머니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도 좋은데요, 영원하지가 않더라고요. 완전하지가 않다. 그 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고 뭐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부모의 사랑도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돌아가셨어요. 아프세요. 예. 그런데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주신다. 그런데 그 사랑을, 그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잘 알지 못한다. 왜일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는 거죠.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나누기 3번. 자, 3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눠져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기적인 마음을 품어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자, 거기에다가도 한 가지 써 넣으세요. 당신은 상처를 주거나 받은 경험이 있나요? 이렇게. 당신은 상처를 주거나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대부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나는 상처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 상처를 주거나 받는 것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왜 그러느냐? 이기적인 거, 자기 중심적인 거, 나 이거 앞세우다가 서로 상처 주거나 받는 것이고요. 그 근본은 죄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한 죄인이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상처를 주거나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의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건 저도 많습니다. 이렇게 공감하면서 저도 많이 주기도 하고 받은 적도 많은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우리 인간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고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다 적어보세요. 당신을 힘들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즘 당신을 힘들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저는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할 때 그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는 거,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물어보고 해결책이 있다. 그 해결책은 뭐냐? 십자가다. 뭐다? 십자가. 예, 십자가. 자, 4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 적어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한번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 5번 물음표.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거기 적어보세요. 물음표. 아는 것, 이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접하시라. 이 예수님을 믿어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물음표예요. 믿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물음표예요. 그래서 저도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도 받고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고 싶다 하면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하고 영접 기도를 한마디씩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맨 밑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성경을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요한복음,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접한 후에요. 요한복음부터 읽도록 안내해 주리고, 그다음에 양무리 교회의 소개, 양무리 교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소개해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 한번 보면서,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이거 하고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 은혜의 선빵을 날려라. 그 다음에 저 세상에 정말 악한 사단에게 잡혀있는 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고 구원할 수 있을까? 5개의 물맷돌을 준비해라. 이 5개의 물맷돌, 뭐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전도의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한번 5가지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걸 잘 활용하셔서 우리 교우들이 이 전도 팔찌 다 끼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